하나님 말씀이 사람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정과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으로 부름 받았던 호렙산, 그 시내산 있는 그 시내 광야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출애굽에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까지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 그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10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그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도 받고 또 율법도 받아요. 그리고 이어서 또 성막의 규례도 자세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세우게 된다까지가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출애굽기 내용. 여기까지가 성막을 세우게 되었다 까지가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또 회막이라고 그러는데요, 회막은 원래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기도하는 천막을 지은 것을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성막이나 회막이나 그냥 구분 없이 사용돼요, 나중에는. 근데 성막이라면 그건 뭐냐, 회막이라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룩한 천막이다, 그것이 성막, 회막이라고 그래요. 그걸 쉽게 말해서 오늘 말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지속되다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대체가 돼요. 그런데 이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어떻게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셨느냐가, 우리 출애굽기 1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시내산에서,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번개와 구름과 막 무서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느냐, 그리고 어디에서 말씀을 주셨느냐,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오늘 레위기서죠, 레위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 회막 동시에 같이 쓴다고 그랬죠.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어디서 불렀어요? 오늘날 성막은, 회막은 어디라고요? 교회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교회에서 말씀을 주셨다가 그게 어디다? 레위기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회막이 완성되고 난 후부터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교회에서 말씀을 주셨다, 그게 레위기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 레위기서예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고 동떨어진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즉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바른 교회 나와서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처럼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태도가 안 좋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되려면, 교제하는 성도가 되려면 바른 예배를 통해서 보여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교제가 바르게 되려면 바른 예배를 통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인데.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피의 제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이 바른 예배는 어떤 게 바른 예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럼 레위기 그 다음에 18장부터, 그게 17장까지 내용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레위기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삶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막힌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게 죄다. 그것이 타락이다. 타락한 성도는, 누가 타락한 성도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성도가 타락한 성도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이 대속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대속죄란 뭐냐? 죄를 용서받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날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잖아요,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죠. 그러죠?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우리 다 착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은 삶을 사는데 근데 막상 사라지나요? 잘 안 되잖아요.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 죄송한 마음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7월 12일 대속죄일의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깜빡 잊고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있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나 또 이 말은 무슨 말,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나 허물들, 이런 모든 죄를 7월 10일 한꺼번에 용서한다는 날이, 그런 용서해 주시는 규례, 이 대속죄일 규례가 바로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의 규례라고 말이에요. 한마디 말해서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는 날,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규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무슨 생각이 또 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용서해 주는 날이라고 특별하게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을 보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고개가 숙여지기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대속죄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돼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용서해 주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대속죄일의 규례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여기서 보면 한 번만 대속죄일의 규례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23장이잖아요. 1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16장에서 속죄일의 규례를 거기서는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그럼 오늘 벌써 두 번째야. 레위기에서만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말씀한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대제사장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성소, 원래 성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성소에 있는 성소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하는 날이에요. 깨끗하게 속량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또 이렇게 대속죄일 날이에요. 우리 한번 16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16장 29절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이 규례를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7월 10일에는 바로 누구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대속죄일의 이 규례를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한 거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으신가를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어 나갈 수 있을까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을 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일곱째 달 열흘 날은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1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즉 대속죄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날, 용서해 주시는 날이다라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대속죄일 주신 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용서해 주시는 날을 주신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뭐가 은혜예요?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럼 죄는 누가 용서해 줘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요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 판결대로 감옥에서 몇 년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죄가 용서가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죄진 사람이 감옥에 가서 몇 년 동안 살았다고 칩시다. 죄가 용서가 돼요. 사회적으로는 용서받았다는 그런 할 수 있으나 용서 안 해요. 죄인 계속 죄인이에요. 진짜 용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만이 죄 용서예요. 사람이 아무리 용서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용서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이 여전히 악인이고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죄 용서는 어떻게 받느냐? 그럼 우리가 꼭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용서해 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날이 대속제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 주느냐? 다시 27절 봐봐요. 이 7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첫째는 성회를 열어야 돼요. 여기 성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모임을 가져라는 뜻이에요. 종교적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함께 모일 때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함께 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서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용서를 해주실 때 여러분, 술집이라는 그런 장소에서 용서를 해주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성막 앞으로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용서해 준다는 말은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장소가 용서해 줄 수, 일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일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대로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예배당에 나올 때 뭘 체험합니까? 우리가 용서 은혜를 체험할 때 언제입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이 대속죄일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겠어요? 이 대속죄일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0일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설레있을 거예요. 7월 10일은 우리 죄가 용서받는 날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 저마다 용서받기 위해서 7월 10일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으로 감격을 가지고 모였던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도 용서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심령이 바로 그 심정이에요. 사람은 용서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과 그런 감격을 가지고 나오는 겸손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바로 성의를 모이고, 이거 그 말이 성의를 열어라, 이게 그 뜻이에요. 두 번째는 어떨 때 용서해 주시냐? 모였을 때 용서해 주고, 두 번째는 어떨 때?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할 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자적으로는 7월 12일이 속죄라고 그랬죠. 근데 그날은 무슨 날이냐? 금식하는 날이에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자적으로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면. 그러니까 동시에 또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자기 죄를 괴롭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자기 죄를 스스로. 뻔뻔하게 있지 말고 내가 지은 죄를 괴롭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 누가 악인이에요? 죄를 괴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악인이에요. 약 3년 전에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고시원의 그 관리자로 했던 어떤 사람이 고시원의 그 투숙객을 갖다가 죽인 경우가 살인했어요. 그러면서 이 방송 같은 나와요. 제표에서 나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은 죽일 사람에서 죽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뻔뻔하게 고개를 치켜서 들고 죄의식이라는 건 전혀 없이. 요즘에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엊그저께 고등학생 2명이 30대 가장을 죽인 사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 둘이요, 충격적이게도 우린 잘못 없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죄의식이 없어요. 죄를 괴로워할 줄 몰라요.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지은 죄를 괴로워할 줄 아는 게 성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이상합니다. 죄를 지어도요 절대 괴로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특징은요, 그들은요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즐깁니다.
권장하고 죄를 둬요. 자랑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은요, 남들이 짓는 죄는 아주 막 나쁘게 봐요. 자기가 짓는 죄는 다 넘어가 그냥. 이게 예수님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두 번째 뜻은 무슨 말? 괴로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알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나 세 번째는 뭐냐?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화제를 드리고. 이 말은 용서받게 화제. 화제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는 말. 화제라는 말은 불로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뜻해요. 화제, 불로 태워. 그러니까 우선은 이 화제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때문이다 하고 이런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의 일이 됨이라. 이날은, 이 대속죄는 어떤 일도 하지 말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우선순위, 벌어먹고 사는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용서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날은 대속죄는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받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제일 먼저다 그 말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만사를 채찍거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7월 10일 대속죄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앞에 모여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방울 들어가서 이제 의식을 행할 때 방울 소리가 밖으로 들려야 돼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제사장이 죽어요. 죽은 거예요.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 죽었다는 말은,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도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회개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방울 소리가 끝까지 나올 때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뭘 기다리냐? 초조하게 성막 앞에서 기다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나와서 살아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려요. 꼭 앉아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야. 그러나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서, 죄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교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죄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용서부터 받으라는 얘기예요.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죄 문제부터 하고 용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은, 구원받는 용서는 믿음으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 못 받는 죄는 짓지를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짓는 죄 중에서 작은 죄라고 생각되는 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작은 죄라고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죄라도 어물쩍 넘어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막혀요. 은혜가 막혀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까지라도 빨리 가장 먼저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8절,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는 회개해야 받는 거예요. 더러우면 안 돼요. 죄를 청소를 해야 돼요. 오늘날 본문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옛날 총각 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방학 때인데요. 방학 때 시골 고향에 내려갔었습니다. 내려가서 그 청년들이 드리는 그 구역예배, 청년들 모여서 드리는 구역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골교회 함께 가가지고. 근데 구역예배 드리는데 그때 시골교회에 그 노총각이 있었는데 그때 저보다는 한참 형님인데요. 그 형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혼집에 구역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신혼집에.
근데 신혼집에서 이제 구형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그때 설교한 적이 1장인가 기억이 나요. 설교를 했는데 근데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 같은 친구들이 막 그 시골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보고 뭐라 하냐면 야, 응? 우리 친구가 서울에 촌놈이 서울에 가서 신학교 다니더니 저렇게 설교도 막 반했네 하고 막 좋아하고 막 감격으로 막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우리 노총각 형님 그 세색 씨 그 부인 그 세색 씨는 예배 드리는데 삐딱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태도가 이상해요.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세색 씨는 말하면 안 되잖아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색 씨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놀랬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나도 그 정도는 안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아니 설교자 앞에 놔두고 나도 그 정도는 안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충격 받고 이제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이래요. 자기는 과거에 교회에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막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별거 다 했대요. 막 교회 주둥잡고 다 했대요.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색 씨는 뭘 느낌 받았냐? 회개하러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려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나중에 조금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세세세대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직접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 그 노총각 그 형님 집에 그 세세씨 때문에 아주 집안이 축대밭됐대요. 왜 그러느냐? 악녀 중에 그런 악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악녀냐? 시어머니가 며느리 무서워서 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며느리 무서워서 시어머니가 집에 못 들어가는 시어머니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집에는 그래요. 온 동네가 악녀로 소문난 그 집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해도 회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회개가 먼저가 아니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이 악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 예수님에서 돈만 벌려고 하고 회개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29절 봐봐요. 29절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스스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괴로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끊어질 것이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로 괴로워할 줄 알아야죠.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 짓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거 하지 않나. 그래서 괴로워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봐봐요. 또 같은 말인데요. 시작.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똑같은 멸절시킨대. 이날에 뭐예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무슨 얘기예요? 대속죄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한다. 무슨 얘기예요? 대속죄일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용서받는 걸 소홀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서받는 것을 소홀히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긴 자는 작은 죄라도 어물쩍 넘어가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 멸망시킨다는 뜻이에요.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가 지은 죄는 그렇게 하라. 그 다음 31절 봐봐요. 시작.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라.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이 말은 365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365일 회개만 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7월 10일 대속죄일만이라도 그날 하루만이라도 회개하는데 전심전력해라 그 말입니다.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련이라 1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회개하라 그 말이요. 얼마나 용서해주고 싶으시면. 그런데 미안하지만 현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이라도 회개합니까? 10년에 한 번 나누는 사람들 많아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360일 중에서 1년에 하루만이라도 회개 좀 해라 그 말이에요. 회개 좀 해라. 용서를 받아야 그 다음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용서부터 받아야, 회개부터 해야 그 다음에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는 말이 부담 가는 말이에요? 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명령에 불순하냐고 자꾸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배가 싫어져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가 안 되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 관계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왜? 죄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죄를 처리하지 않아서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또 죄 지은지도 몰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 처리부터 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기도가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고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32절이죠. 이제 시작.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니라.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6일을 쉬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쉬면서 회개하는데 전혀 말하고 말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설명한 말입니다. 반드시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냥 용서해줘요. 죄도 괴로워하지도 않고, 예배로 모이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겠어요? 아니란 거야. 최선의 노력이라도 해봐라. 네가 용서해 주고 싶으니까 네가 할 만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나 배고파. 그럼 밥 주는 엄마 밥 주죠. 그런데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될 거야. 배고파. 그래서 한두 번 떨어지겠죠. 그러나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숟가락으로 빵을 때릴 거예요. 이놈의 주둥이를 그냥 탁. 최소한으로 떠먹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싶으니까. 예?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싶으니까 최소한은 네가 지은 죄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예? 용서해주고 싶으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부담 가요? 부담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항상 속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으로 속죄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의 규례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7월 10일 대속죄일의 규례는 방금 전에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용서해주고 싶으셨으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용서해주고 싶으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셨겠어요. 최선의 도리 좀 갖춰라. 용서해주고 싶으니까.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은혜와 평과 안식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우리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거 한번 해봅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회개하고 싶죠? 용서하고 싶죠? 그런 죄송한 마음이라도 가지세요. 용서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하심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회개해서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항상 이루어지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